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경 맛보기 시간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들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10절까지 9절까지 살펴본 단락입니다. 이 앞단락인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0절까지 포함해서도 앞단락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 앞단락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도직이야말로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하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저번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신적 기원의 공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 복음을 가지고 소란케 하는 어떤 이들의 선동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복음을 향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어서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몰아붙이는 모습과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모습으로 사도직과 복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 부분에서 이제 사도는 자신의 복음의 신적 기원 그리고 회심 전 자신의 유대교 생활,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와 그 아들을 전파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건, 그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과 그 이후의 여정, 예루살렘 교회 방문과 자신의 복음과 사도직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인정, 안디옥에서 게바에 대한 면책 사건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고요. 이제부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10절부터 시작되는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부터.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1장 11절에서 12절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읽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사도직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단호하게 선언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고안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단호하게 선언함으로써 자신의 복음의 신적 기원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2장 21절까지 펼쳐질 이 전체 이야기의 메인 주제가 됩니다.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의 복음이란 무엇일까? 바울의 복음이란 바울이 갈라디아를 방문했을 때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사도의 복음의 이 신적 기원과 사도직의 신적 기원이 별개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둘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복음의 신적 기원에 대한 보증으로 자신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제 그 담에색 체험을 지칭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후에 있을 15절과 16절에서 진술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주신 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다. 하지만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16절의 이 문맥을 고려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계시되었고 그리하여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우린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라고 하면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너희를 아노니 알게 하노니 로 시작하는데 이거를 다르게 말해 보자면 자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우리 되짚어 보자 라는 말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말하려는 이 내용이 지금 처음으로 공개되는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근접 문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확실히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자신이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인간적인 기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죠. 자기가 전한 이 복음의 신적 기원이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복음의 신적 기원은 변증하는 구체적 증거 내용인 13절 이하의 이야기, 즉 바울이 유대교 경력이 있고 담에색 체험을 했고 그리고 그 후에 여정들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그 사실을 밝히면서 나는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갈라디아인들에게 전한 복음과 관련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그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들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유대교 시절의 경력, 그리고 자기 인생의 한 길목에서 복음과 관련하여서 일어났던 이 어떤 혁명적인 변화의 사건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나눔이 없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는 너희가 이미 들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내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누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복음을 제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에게 육체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라는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광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뭐 후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4장 이 14절과 15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설정이죠.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은 가만히 들어온 소란케 하는 거짓 형제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사실 복음이 아닌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 그럼 복음이라고 불릴 가치도 없는 그런 낭설이죠. 낭설. 뭐 오늘날 이제 또 이단들이 설파하고 있는 그런 자신들만의 교리이죠. 뭐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개차반으로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말장난 같은 약간 이런 식으로 복음을 비꼬는 듯한 약간 이런 뉘앙스의 교리들. 그러니까 처음 어설프게 아는 이런 교인들에게 그런 교리들을 들으면 헷갈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이제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그런 낭설들이나 거짓된 복음을 제시하는 이단들만의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치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모르는 내용을 처음 말하듯이 복음의 신적 기원을 다시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희를 알게 하노니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 한다 라는 말을 하면서 다시 복음의 신적 기원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진리가 왜곡된 상황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에 이렇게 넘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와서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교리들이 머리에 남아 있어서 이게 혼란스럽거든요. 자꾸 듣다 보면 생각하다 보면 그쪽으로만 생각이 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고가 그 이단 교리에 세뇌되었던 이단 교리 쪽으로 해석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에게 오래전에 그리고 여러 번 복음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신학적 논증은 뒤로 밀어놓습니다. 밀어놔요. 그리고 먼저 자신의 복음과 사도직에 대한 이 신적 기원의 정당성을 먼저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거든요. 선동자들이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한 이의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소란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개탄에 맞지 않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의 발단을 진단한 결과 이 다른 복음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인들을 선동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진단한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진단을 하지 않아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들이 선동을 해 나가는지는 우리가 뭐 간접적인 경험으로라도 얼추 알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이 정체가 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들의 주장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전체 본문을 중심으로 그 다른 서신들과 그리고 사도행전 등의 그 서신서들을 참조하여 우리가 재구성해야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이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사람들, 즉 바울에 의하여 그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하여 회심한 사람들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그 유대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임을 이용하여서 가만히 자기들이 회심한 척하면서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게 그때나 지금이나 가만히 이렇게 들어온 형제들이, 거짓 형제들이 문제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들은 요란케 하는 자들이요, 요동케 하는 자들이요, 어지럽게 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침입해 들어온 선동자들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엄격하게 구별합니다. 네. 선동자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3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 대해서는 형제들 혹은 너희 라는 단어를 쓰면서 2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자기의 복음의 신적 기원과 사도직의 독자성 및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정당성 등을 중대한 이 문제로 부각시켜서 확고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최소한은 이들 선동자들이 바울의 복음과 사도직의 권위 및 정당성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며 선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논리와 강한 설득력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의구심과 그의 복음의 권위와 정당성에 대해서 의심을 불어넣고 마침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그 거짓 복음을 따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경악할 정도로 그렇게 속히 거짓 복음에 넘어간 것이 전적으로 그들 선동자들만의 책임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어투를 봐야 됩니다. 꾸짖는 이 사도 바울의 어투로 보아서는 꼭 이 선동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책임은 아니다 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만히 들어온 그들의 선동에 대하여 호기심이나 혹은 호감을 갖거나 그들의 가르침을 따를 때 얻게 될 편의 등의 이 마음을 뺏겨서 스스로 그들의 선동에 영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속히 거짓 복음에 빠져 들어간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는 바울이죠. 바울은 다른 곳에서도 가만히 들어온 이 선동자들과 그들의 유혹을 받아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여자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도 사도는 이 받은 이 여자들 스스로의 책임을 묵과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이 신자분들이 이단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적으로 이단들의 선동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으로 치부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며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13절에서 14절까지를 짧게 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도는 이 회심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인데요. 첫 번째로 이제 교회의 핍박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주의의 열렬한 신봉자였죠. 네. 회심하기 이전까지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교 신봉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실천하는데 그의 많은 동년배들보다 뛰어났으며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유대교 전통에 대하여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이러한 열심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려는 극심한 핍박의 행위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열정적인 유대주의자로서 교회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극심한 박해 행위 와 유대교에 대한 열심의 표출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고백합니다. 그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22장 3절과 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과 열심에 찼던 그 시절의 자신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자기를 이 회방하는 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다 라고 자신의 말년의 편지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식이 없는 열심이었고, 지식이 없는 열심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게 할 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열심이 다 선하고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단 중에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들을 예를 들어보면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다른 이단들이 열심히 막 포교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부러워하는 교인들이 있고 심지어 그들의 열심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단운동에 바치는 지식 없는 열심을 배워야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질문의 열심 자체가 언제나 덕이나 선은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극도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자신이 회심 전에 얼마나 열렬한 유대교 신봉자였는지, 얼마나 광적인 기독교 핍박자였는지를 먼저 밝히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가 가진 복음의 유대교의 전승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유래되었거나 그가 열심히 받은 유대교 교육에서 취득된 것이 아님을 부각시키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출신이나 교육 여건, 그에게서 온 복음에 대한 극단적인 대립관계의 상황을 밝히고,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질 가능성은 전혀 없음을 부각시켜서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이 혁명적
대전환의 필연성으로 독자들을 끌고 가려는 사도 바울의 이 수사학적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